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부터는 새 달 8월의 첫날이 시작이 됩니다. 8월이 감사한 것은 더위가 한풀 꺾이기 때문이죠. 올 여름은 참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작년 여름을 기억해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더울 틈이 없었는데 금년 여름은 마른 장마가 연일 지속이 되고 폭염이 지속이 되고, 그러니 태양은 뜨겁고 습도는 높습니다. 거기에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가 사람들을 더욱 지치게 하니 입맛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매일 새벽 일어날 때마다 왜 이렇게 몸이 찌부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선풍기에 에어컨에 그와 같은 모습이 참 지치게 합니다. 이럴 때면 더욱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더 뜨겁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니 참 이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라앉는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이며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하는 소원을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보면 계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뜨겁던 여름도 8월 중순이 되면 결국 이 가을의 기운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고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종래 뒤돌아보아 후회 없는 때를 우리가 보내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때에 꿋꿋이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제가 알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죠. 여러분, 오늘 8월의 첫 월초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작금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음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지독한 폭염이 연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계절의 흐름을 우리가 읽게 될 것이니, 여러분, 8월 7일 오는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됩니다. 8월 중순이 되면 여름철의 대표 과일 이 수박과 참외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렇잖아요.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은 포도가 떡하니 자리를 하고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이면 조속으로 쌀쌀함을 느끼게 되는 처서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이 살인적인 폭염과도 같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견딘 자에게는 마치 초가을 이 솟을 바람, 한이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지친 인생 여정에 찾아오는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위로로 주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과 위로, 환난과 위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으니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크신 위로. 네,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크신 위로. 여러분, 이 위로는 그 누구가 주는 것이 아니요, 줄 수도 없어요.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시니 크신 위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능히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한기적이죠. 잠시 동안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위로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환난에 처했습니다.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 우리가 작금에 당하는 이 폭염과 코로나19와 견주어서 훨씬 더 심각하고 또한 위태로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8절과 9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몸이 이상해요. 정상이 아님을 알아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 검사 결과를 받고 보니 암병입니다. 이미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정신을 차릴래야 차릴 수가 없어요. 젊은 나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들이 한두 밤이 아니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수술이 진행되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서 덮어버리게 되고 항암 치료로 이어지게 되고 이후에도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그와 같은 눈물겨운 과정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려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 모두는 함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크신 위로, 다시 가장의 모습으로 일어서서 일터로 복귀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지요.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한 성도님은 자전거를 타는데 유턴하는 차가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캄캄한 밤이라 보이지 않았어. 타고 있는 자전거와 몸을 치게 되니 몸이 푹 날아서 저만치 그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치게 되었으니 온몸이 부서지고 망가졌어요. 병원에 이 살 속에 부러진 뼈가 뒤틀리지 않도록 온몸으로 묶게 되니 몸을 용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내가 오열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으로서 차마 절망적인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가까스로 눈물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여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한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눈에서 눈물이 홍수가 돼요. 얼굴을 타고 귀를 타고 병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밤에 그것이 바닥까지 떨어져서 이 병실의 바닥이 흥건해지게 될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리시는 위로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위로. 그러니 다시금 일터로 복귀하고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며 가장의 책임으로 감당하게 하셨으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질문이 일어요.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지,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오는지, 그저 평안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깨끗하고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이 삶의 의미를 본 자가 있어요. 삶의 가파른 내리막길과 깊고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런 이 삶의 의미를 참 감동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노래했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본의 여성 작가인 미우라 하야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의 미움과 증오, 그런가 하면 이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참 긴 울림의 여운을 주었던 그와 같은 소설의 작가 미우라 하야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질병의 고통이 몸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처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동안 요양소에서 보내야 했고, 그 파킨슨씨 병으로 또한 피부 질환으로 고통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암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미우라 하야코는 그처럼 뼈를 깎는 듯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놓지 아니했어요. 그가 쓴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고,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십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고통과 불행의 조건들을 제거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기적이며 큰 은혜이지만, 이보다 더 크고 값진 은혜는 고통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감사하며 주님을 동일하게 신뢰하는 것이다.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만나는 은혜가 있기에 고난은 유익이며 축복입니다. 나에게 지금의 고난이 없었다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있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참 대단한 깨달음이죠. 아픔과 고난을 통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기적의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자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도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임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으니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았으나 다시 한번 그 뜻을 묵상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인생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자는 분명 복 있는 인생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나의 경험으로 이기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작금에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어쩌지 못하고 이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언제나 그칠 것인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인지, 새벽 이슬과도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9.11 사태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한때나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 현상학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출석했던 모습들은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여러분, 통계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이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가야 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환난의 때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으로 지킨 그 모습이 있었으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건지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라.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침 이슬과도 같은 이 순결한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니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가는데 돌연 돌풍이 불기 시작하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사경이 이르도록 새벽이 이르도록 노를 저었으나 그러나 그 배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내가 경험한 업으로 자라오고 지금까지 갈릴리의 수많은 돌풍을 이겨냈으나 내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니 파도가 잠잠해졌다. 여러분, 모세는 그러지 않았나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어머니부터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애굽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그 노역 현장에서 애굽 병사가 자신의 민족 하나를 때리고 그리고 박해하게 되니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여 애굽 병사를 때려서 죽게 만든 모세. 그러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출애굽을 이룰 것이 아니었음을,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의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흘러간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는데 자신의 의가 앞섰던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기적의 손길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심과 냉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치고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위로 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누리니.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 아버지의 위로가 자금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만큼 위로가 크다고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만큼 위로가 크다? 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폭염 속에서 연일 아니 길게 지속되어지는 기근과 가뭄 속에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소낙비, 줄기차게 퍼붓는 비를 맞이하는 농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니, 그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위로를 주시니
여러분, 아픔이 없으면 위로가 없습니다. 아픔이 크면 클수록 부어주시는 위로는 더 크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은 맥락에서 7절에도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한 폭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운 날의 종식의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 저는 생각하며 소망 중에 달려갑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일상의 회복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의 우렁찬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보다 더 넘치게 위로하심으로 채우시니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며 또한 이 8월을 출발해 나가시는, 종래그럼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